이기, 이과, 창세기의 기초, 토요일. 요한계시록의 몇 가지 큰 개념은 창세기에 기초한다. 그것은 이후에 성경에서 확대하여 설명되며 더 많은 빛을 준다. 예언을 이해하는 열쇠는 사랑의 본질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사랑이 예언과 대쟁투의 핵심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속자의 어린 양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대속자인 어린 양이며 이것은 인류의 죽음의 문제에 대해 답을 준다. 이 개념들은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대쟁투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준다. 기억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래된 뿌리에 대한 이해 없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 한다는 것이다. 요한은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을 전제로 당대 청중들에게 익숙한 개념들을 사용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연구하려는 본문과 유사한 구절을 찾는 것은 유용한데 그중 다른 어떤 구절보다 요한계시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핵심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특별히 중요한데 이는 세상이 어떻게 죄악의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거의 모든 핵심 개념은 어떤 형태로든 성경의 첫 장들에 나타납니다. 이번 주는 요한계시록의 핵심에 있는 몇 가지 큰 개념들을 연구할 것인데 많은 개념 중에서 그중 몇 개를 선택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뒤에 숨겨져 있는 오래된 기초를 이해하면 본문에서 수많은 미묘한 의미를 볼 수 있다는 가장 중요한 요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각각의 개념들은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우리 우주 가운데 벌어지고 있으며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싸움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할 것입니다. 여기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깨닫기. 창세기의 개념들은 계시와 예언을 이해하는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고 느끼기에서 예언의 본질은 인류의 문제와 죽음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행하기. 예언이 말하는 끝을 헤아릴 수 없이 예언이 말하는 끝을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사랑을 신뢰하며 그 위에 굳게 서게 합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몇 가지 큰 개념은 창세기에 기초하는데 그것은 이후에 성경에서 확대하여 설명되며 더 많은 빛을 줍니다. 예언을 이해하는 열쇠는 사랑의 본질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사랑이 예언과 대쟁투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속자인 어린 양이며 이것은 인류의 죽음의 문제에 대해 답을 주고 이 개념들은 우리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대쟁투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일요일로 가겠습니다. 네, 일요일로 왔습니다. 일요일 첫 번째 언급의 원칙. 성경이 어떤 개념을 말할 때 기본 개념을 말한 후 그것을 점차 확대하여 설명하는 양식이 나타난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공 과정은 일반 개론 수업으로 시작하는데 이 과정은 해당 주제에 대한 심화 학습의 기초가 되는 광범위하고 기본적인 원칙을 다룹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일반 개론 과정을 두시고 성경 전체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볼 개념을 창세기에서 소개하신다는 것을 이내 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어떤 개념이나 상징이 처음 언급될 때, 특히 창세기의 첫 장들에서 언급되면 그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형성하며 이는 이후에 해당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엄격한 법칙이 아니며 이러한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도 많기 때문에 법칙보다는 원칙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성경 연구와 성경 예언 모두에서 나타나는 원칙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개념에서 시작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그 개념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수년, 심지어 수세기에 걸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47장과 8절, 말라기서 3장 6절, 히브리서 13장 8절을 읽어보시고 이 구절에서 예언을 바르게 연구하는 데 기초가 되는 어떤 원칙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진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현대 사회는 진리라고 말하기보다는 진리라고 여기는 것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진리라는 개념 자체를 의심스러운 것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사야 40장 7절 8절, 말라기 3장 6절, 히브리서 13장 8절, 말라기 3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 3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고 그 진리가 변함이 없음을 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단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하면 동일한 성경 원리나 주제를 반복한다고 해서 그 의미가 바뀌지 않으며 오히려 그 의미에 더 많은 빛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서를 연구하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예언을 연구할 때는 많은 핵심 개념이 처음 설명되어 있는 창세기를 잘 이해한 다음 그 이해의 기초를 토대로 성경 전체를 연구해 나가는 것이 매우 적절합니다. 성경이 어떤 개념을 말할 때 기본 개념을 말한 후 그것을 점차 확대하여 설명하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어떤 교묘한 방법으로 진리를 흔들고 있습니까? 사탄은 항상 속임, 미혹, 최면을 거는 거, 강요하는 것으로 진리를 흔들죠. 적용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진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면 아무리 매끄럽고 논리적이더라도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영감의 교훈. 성경은 생애의 원리가 돼야 성경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지만 진정으로 그것을 생애의 원리로 받아들이는 자는 극히 적습니다. 불신은 단지 세상만 아니라 교회에도 놀라울 정도로 퍼져 있고 많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신앙의 기둥이 되는 교리들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영감으로 기록된 위대한 창조의 진리, 인류의 타락, 속죄,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성은 소위 기독교계의 많은 사람에 의해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사실상 거부되고 있습니다. 박시대 대쟁도 583쪽에 나온 말씀입니다. 월요일로 가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 중요하죠. 예언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는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의 사랑이며 이것을 밝히는 것이 예언과 대쟁투의 핵심이다.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다는 것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으로 오염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우리 자신의 제한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 중에서 아마도 사랑이라는 개념만큼 죄 많은 인간에 의해 왜곡된 개념은 없을 것이다. 대중문화는 사랑을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 실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해하도록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사랑에 대한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접근 방식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성경 예언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는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대쟁투의 핵심 주제는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크나큰 오해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대쟁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며 대쟁투 총서를 마무리한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맵각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각시대의 대쟁투 678쪽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을 읽어보라. 성경에서 사랑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인 창세기 22장 2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창세기 22장 2절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인데 창세기 22장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창세기 22장 2절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의 본질인지 염두에 두고 계속 읽겠습니다. 때로는 성경에서 개념이 처음 등장하는 곳을 찾는 것 외에도 이 이번 기 교과를 담당하신 분이 어, 그 전도자 우리 재림교회 전도자 분수추라 목사님이시죠. 때로는 성경에서 개념이 처음 등장하는 곳을 찾는 것 외에도 성경의 각각의 책, 특히 복음서에서 같은 개념이 처음 언급된 곳을 찾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마가복음 3장 17절과 마가복음 1장 11절, 누가복음 3장 22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사랑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을 찾을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나 유명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아니까 누가복음 3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2절. 오케이.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까? 마가복음 1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랑을 인증하시는 말씀이네요. 마태복음 3장 17절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증을 하셨군요.
하늘로 쏘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먼저 사랑을 표현하셨네요. 그죠?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서 사랑이 처음 언급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특히 많은 빛을 비춰준다. 이 구절은 제단 위에 이삭 이야기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로 하였다. 그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분은 독생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후 그분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희생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음, 교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예언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는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거기에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언을 이해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자기 희생의 사랑을 하시는 사랑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희생의 사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을 밝혀주는 것이 예언과 대쟁투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묵상을 보겠습니다. 나는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여러분은 이해하고 계십니까? 적용. 우리 대부분에게 이런 사랑이 본성적으로 자연스럽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자연스럽게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자식에게 그거를 적용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의 행복이 우리 자녀들의 행복이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한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죠. 이 진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이해됩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이 사랑을 실천하겠습니까? 하늘의 원칙을 이해하면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이 실천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음, 이거 퀴즈입니다. 퀴즈. 이거를 다 끝나고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퀴즈로. 영감의 교훈. 이해 못할 사람의 오묘함. 이해 못할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오묘함. 사랑은 오묘하죠.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히. 그래서 더 신비스럽고 더 연구해보고 싶고 질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주의 왕에게 있어서도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는 것은 큰 투쟁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죠. 오 구속의 오묘하며 그분을 사랑하지 않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먼저 사랑을 주셨다는 거네요.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의 깊이를 누가 알 수 있으리요? 부조와 선지자 63에서 64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요일로 가겠습니다. 화요일 이삭의 질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죠? 다른 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 이삭의 질문이었습니다. 창세기에 주어진 어린 양에 대한 질문에 성경은 어린 양이 우리의 대속자임을 밝힌다. 이 사실은 요한의 계시에 나타난 어린 양을 더 잘 이해하게 해준다.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 처음 말하는 창세기 22장에서 세, 어린 양, 히브리어, 세 하면 어린 양이군요. 처음 언급된다.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에서도 가장 자주 나타나는 상징으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가리켜 20번 이상 어린 양이라고 부른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압도적인 장면 중 하나인 4장과 5장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실에 이르는 장면의 중심은 바로 어린 양이다. 창세기 22장 7절 8절, 출애굽기 12장 3절 13절,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10절 읽어보라. 거의 희생제물로 드려질 뻔했던 이삭 이야기는 양이 어떻게 상징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요한이 본 장면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요한복음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0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이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여기 질문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즉 예수님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 양을 미리 준비하셨죠. 거기에서 나온 말이 여호와 이레잖아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네, 아까 여기 어, 기억하시죠? 이삭이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숫양은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일의 상징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어린 양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라고 이삭이 질문하는 장면에서다. 아주 흥미롭게도 성경의 이후 기록은 이 질문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답한다. 구약 성경의 나머지 38권은 점점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점진적으로 이삭의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유월절 의식부터 양치기였던 다윗의 초기 직업과 그 이후로 이어지는 일을 통해 전체 내용은 이삭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볼 수 있는 수많은 메시아 예언으로 가득 차 있다. 이윽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사역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목숨을 희생하심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주어진다. 한편 요한복음 1장 29절에 34절에서 나타난 어린 양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을 보라. 이보다 더 그 모든 상황이 마치 침례 요한 이삭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상황이 마치 침례 요한의 이삭의 질문에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직접 대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없다. 죄인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죄인의 죽음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상징한다. 아, 아. 침례 요한이 여기 요한복음 1장 29, 34절에 예수님 침례 받으러 나오셨을 때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침례 요한에 하신 말씀이 이삭이 번제 드릴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그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죄인의 죽음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상징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마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고 그분을 알리기 위해 하늘이 열리는 장면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기록한 것을 묘사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부터 주어진 여호와의 천사의 소리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말하는지 생각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우리 예수님. 모든 실마리를 함께 엮어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대속자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이는 우리가 요한의 계시에 기록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이해하는데 요한의 계시에 기록된 즉 요한계시록이죠. 죽임당한 어린 양을 이해하는데 더욱 많은 빛을 비춰준다. 교훈을 보겠습니다. 창세, 성경은 어린 양이 우리의 대속자임을 밝혀주는데 그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에 주어진 어린 양에 대한 질문에서 우리는 성경은 어린 양이 우리의 대속주임을 밝혀주죠. 이 사실은 요한의 계시에 나타난 어린 양을 더 잘 이해하게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묵상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그토록 중요한 기초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것이 가장 우리의 기초가 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초가 되는 거죠. 적용을 보겠습니다. 다행히 이게 질문으로 나와서 좋습니다. 심판에서 대속제물 대신 그분이 없다면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때 영생이 있고 우리의 구속주로서 우리의 대언자로서 중보자로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고 든든합니다. 영감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가려법은 기별 1권 230페이지입니다. 흠없는 양이신 그리스도 제사장 자신이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될 수 없으며 그 자신이 죄인에게 자기의 생명으로 대속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스스로 죽음을 맛보는 대신에 흠없는 어린 양을 죽였다. 죄의 벌이 무죄한 짐승에게 옮겨졌고 그 짐승은 즉시로 죄인을 대신하는 제물이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희생을 상징하였다. 이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하여 인간은 세상의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았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인간 해 아래 어떤 인간도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희생만이 그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구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밝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가리법은 기별 1권 230페이지. 수요일로 가겠습니다. 수요일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합니다. 죽음의 문제.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죽음은 당연한 순리가 아니며 생명이신 창조주에게서 단절된 고통스러운 대가이다. 죄에 빠진 인류가 당면한 죽음과 그 해결책은 예언의 중요한 초점이다. 죽음은 고통을 가져오는데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라고 합니까? 즉 창조주에게서 단절된 고통스러운 대가라고 합니다. 왜 예언의 중요한 초점이 무엇이 예언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된다고 합니까? 죄에 빠진 인류가 당면한 죽음과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예언의 중요한 초점이라고 합니다. 창조주로부터 분리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의 가장 참혹한 점은 모든 삶의 뒷면에 도사리고 있는 죽음이 어느 순간이든지 치고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 죽음은 우주의 유일한 생명의 근원인 창조주로부터 단절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형벌, 죄의 삭시다. 따라서 그 죽음의 현실과 그보다 더 중요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성경 예언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 해결책은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서만 찾을 수 있다. 해결책이 나오죠? 어디에서? 그 해결책은 어디입니까?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죽음에 대한 첫 번째 언급과 그 첫 번째 사건은 죄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도록 돕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를 제공하며 예언의 주요 주제인 죽음에 대해 잘 말해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거를 지금 말하고 있죠. 예언의 주요 주제도 죽음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죽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창세기 2장 15절 17절, 창세기 4장 8절 15절, 고린도전서 15장 15절 19절,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죽음에 대해 처음 언급한 죽음의 사건을 포함하여 사람이 왜 죽는지, 하나님께서 죽음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문제에 대한 그분의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어느 성경절을 찾아볼까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어떻게 보시는지, 사람이 왜 죽는지,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문제, 우리의 문제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사람이 왜 죽는지, 하나님께서 죽음을 어떻게 보시는지, 요한계시록 1장 18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지금 18절에서 하시는 말씀에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가 누구입니까?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왜 죽는지, 하나님께서 죽음을 어떻게 보시는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셨네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 열쇠가 예수님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 19.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자, 우리의 문제를 해결을 해결책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이 여기 나오죠. 예,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에 대한 문제 해결책은 부활입니다.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실제 부활입니다. 네. 사람이 왜 죽는지, 사람이 왜 죽는지 그게 어디에 나와 있을 것 같습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올 것 같습니다. 창세기 사람이 왜 죽는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 사람이 왜 죽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먹었기 때문에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어떻게 보시는지 창세기 4장 8절 1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15절.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보시는가? 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바꿔라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죽음을 어떻게 보시는가? 해결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저는 여기에서 봅니다. 그렇죠? 네. 죽임을 면케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나왔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죽음도 삶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죽음은 삶과 반대이며 삶을 파괴하는 것이다. 죽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없었던 의도치 않은 외부의 침입자이다. 죽음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여전히 죽음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집단적으로 깨닫고 있는 것처럼 죽음에 직면할 때면 우리의 마음은 그것에 여전히 강하게 저항한다. 모든 죽음이 고통스럽지만 아이의 죽음과 같이 다른 죽음보다 더 비극적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부모가 자녀보다 먼저 죽음을 맞이할 것으로 여기며 이를 당연한 만물의 순리처럼 받아들인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죽음은 이러한 예상을 깨뜨린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죽음을 겪기 전에 의로운 아들이 불의한 형에게 살해당하는 죽음의 비극을 먼저 경험했다. 그것은 특히 불의한 죽음이었다. 아벨이 그러했던 것처럼 불의한 자에게 죽임 당하신 의로우신 예수님을 생각해보라. 그리스도의 죽음보다 더욱 불공정한 죽음이 있을 수 있겠는가? 아벨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사이에 또 어떤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겠는가? 아벨의 죽음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아벨은 의로운 자로서 그냥 죽었지만 순교가 됐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자로서 죽으셨지만 우리의 죄값을 지고 지셨고 부활하셨고 다 구속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부활하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승리자로서 우리의 구속주로서 부활하셨습니다. 교훈을 보겠습니다. 죽음은 고통스러운 대가인데 어떤 고통을 우리에게 줍니까? 죽음은 생명이신 우리 창조주에게서 단절된 고통을 줍니다. 그다음에 그 교훈에 무엇이 예언의 중요한 초점이 된다고 했습니까? 여기에 죄에 빠진 인류가 당면한 죽음과 그 해결책이 예언의 중요한 초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우리의 죽음, 인류의 죽음, 그리고 그 해결책,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다음에 그 죄의 값은 사망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해결책이 예언의 중요한 초점이라고 하십니다. 묵상을 보겠습니다. 네, 질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가 쉽네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쓸모없고 무의미하며 헛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을 부질없이 왔다가 부질없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무의미하죠. 이 삶이 여기에서 살다 고통당하면서 살다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왔다가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고생만 하고 죽는다? 우리 영생도 없는다? 너무 불쌍한 존재죠. 적용. 이것도 질문이 돼 있어서 좋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풀기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겠습니까? 죄삭은 사망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어린 양이 되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해결책을 마련하사 우리로 영생을 허락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장차 오셔서 재림하실 때 오셔서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는 그 해결책을 죽음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책을 주신 것에 만만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용감의 교훈 살아남는 이들 50조 희생제물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된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희생제물은 아담에게 그의 죄를 항상 기억나게 하고 또한 자기의 죄를 뉘우치며 이를 시인하게 할 것이다.
생명을 끊는 이 행위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죽음 외에는 다른 아무 것으로도 속죄할 수 없는 그의 범죄에 대하여 더욱 깊고 더욱 완전한 깨달음을 주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러한 속량물을 주신 무한하신 인자와 여기서 예수님이죠. 비할 데 없는 사랑에 대해 아담은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천사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장차 하나님의 아들께서 구속주로서 이러한 죽음을 당하시고 어린 양처럼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의 진짜 죽음을 예피하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고 영생 주실 것을 다 말씀하셨네요. 목요일로 가겠습니다. 뱀. 목요일은 뱀입니다. 사탄은 여러 모습으로 시험하지만 역사 예언을 종합해 보면 에덴에서 사용한 전략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말씀을 믿고 준비할 때 꾀임에 속지 않을 것이다. 사탄은 미혹, 속임, 기만, 계략으로 창세 후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속임으로 계략을 말에 넘어지게 하나님 말씀을 오류에 집어넣고 반역을 했죠. 그러면 사탄은 이렇게 속이고 속임수를 쓰고 계략을 펼치고 이렇게 슬금슬금 자기의 그 계략에 넘어오도록 전략을 피는 거에 속지 않으려면 이 꾀임에 속지 않으면 꾀는 자잖아요. 사단은. 이 꾀임에 빠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게 나옵니까? 예, 말씀을 믿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 자, 더 봅시다. 예배를 둘러싼 논쟁은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이다. 거짓 숭배 제도의 주범이자 선동자는 용으로 이 타락한 그룹을 뱀으로 묘사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뱀이 낙원에 들어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창조주에 대한 반역으로 이끌었던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 창세기 3장, 요한계시록 12장 을 비교해 보라. 이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는 무엇인가? 창세기의 뱀의 이야기에서 발견되는 세부 사항은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하늘의 전쟁으로 이어진 어떤 쟁점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먼저 3장 1절에서 5절.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자,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 대한 것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어,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이 사단은 하와에게 거짓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계교를 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이렇게 계책을 꾸미죠. 아, 정말 속이는 자요, 꿰는 자요, 아주 개교를 부리는
아주 사악한 사단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탄이 온 세상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두 개의 기록이 있다. 창세기에 나타난 오직 두 사람만 존재했던 때의 일과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사탄이 온 천하를 꿰는 자로서 짐승의 권세에 온 땅에 놀라며 따르도록 능력을 부여하는 자로 등장하는 때의 기록이다. 이러한 대쟁투의 변하지 않는 본질은 성경 예언에서 발견되는 주제 중 하나이다.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은 변하지 않으며 마귀의 욕망도 마찬가지다. 다행히도 대정투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성경 예언에 기록된 분명한 창조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추이를 분별하며 영적 함정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시며 마귀도 항상 마귀이다. 사탄은 수천 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수천 년간 이어진 타락한 인류의 역사와 요한계시록에 그려진 예언의 각본을 종합해 보면 사탄은 에덴에서 사용했던 전략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약속하셨으며 우리가 성경 말씀의 확신으로 무장한다면 마귀의 거짓말에 속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 즉 대다수가 그렇게 속게 될 것이다. 사탄은 여러 모습으로 시험하지만 역사 예언을 종합해 보면 에덴에서 사용한 전략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말씀을 믿고 준비할 때 꾀임에 속지 않을 것이다. 묵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대쟁투의 근본적인 주체와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적용. 오늘의 변화하는 문화 환경 가운데서 마귀의 원래 거짓말과 같은 속임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감의 교훈. 교회증은 5권 384쪽입니다. 간교한 원수의 유혹에 대해서 말하죠. 사탄은 뱀의 교활로 일을 하되 필요하다고 볼 때는 사자의 잔인성으로 한다. 영혼들의 파멸이 그의 유일한 기쁨이고 그들의 멸망이 그의 유일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마비된 것처럼 행동할 것인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간교한 원수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 스스로를 이기적이요 편협하게 만들고 그들의 세속적인 유익 때문에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활동이 방해를 받도록 용납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서야함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음. 자, 금요일로 하겠습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사도행전 57장 계시를 읽어보라고 나옵니다. 예언을 연구하는 원칙을 따르지 않을 때 예언을 잘못 이해하게 되고 다른 문제에 부딪힌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굴복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다. 성경이 성경을 설명하도록 연구할 때 맥락 없이 성경을 사용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 재림교회는 이 원칙을 통해 태동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언을 잘 예언할 수 있도록 이끄시며 이를 통해 구원의 계획을 더 잘 알게 하신다. 사도행전 57장 계시를 읽어보라. 많은 세계 종교가 관념을 다루는 정도인 것과 확연하게 다르게 기독교가 말하는 사상은 확고한 역사적 사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성경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류와 상호작용한 이야기이며 수천 년 동안에 그러한 상호작용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은 들었던 말을 또 듣는 것에 지쳤다고 불평한다. 우리의 독특한 예언 기별이 공개적으로 선포될 때 우리는 때로 이미 들었기 때문에 새롭게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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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우리의 기별이 변함없이 일관적이라는 사실이 그것이 단순하거나 도전적이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무한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지식을 공부하다 보면 끝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주제가 깊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된다. 엘렌 화이트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은 그리스도교를 역사적 기별 위에 영원히 굳게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젊은 일꾼들 가운데 일부는 반복된 진리의 실증을 느끼게 되었다. 신기하고 놀라운 어떤 것들에 대한 갈망으로 그들은 새로운 형태의 교리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책일 뿐 아니라 과거에 대한 책이기도 하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욕망에 속아 길을 잃지 않고 역사적 신앙 위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함께하는 토의를 위해 성경은 언제나 새로운 정보와 이해를 제공하는 마르지 않는 셈이다. 이미 주어진 진리 안에 굳게 서는 것이 그것의 중요성과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망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겠는가? 공감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정말 마르지 않는 셈이죠. 시시하지 않습니다. 항상 새롭습니다. 넘버 투, 교회는 예언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분명 우리에게 항상 배워야 할 새로운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새로운 빛이 요긴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유행에 불과하거나 심지어 오류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새로운 생수를 받아서 우리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가운데 태평양에서 죽어가던 한 해군이 동료에게 나는 고아인데 내가 죽으면 누가 나를 기억이나 하겠는가 라며 단식했다. 친구는 내가 항상 너를 기억할 거야 라고 대답했다. 전후의 말이 아무리 따뜻하고 좋은 뜻일지라도 조만간 그도 죽을 것이고 그러면 더 이상 아무도 그에 대해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결국이 죽음일 뿐이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한지를 깨닫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영생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의 피를 의지하고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을 사단을 사단의 대리자들을 영멸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